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여일을 동거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내 심상에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까지 승천해 올라가시는데 계속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 산에서 올려져 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육신의 예수님을 눈으로 배웠고 손으로 만졌고 그 목소리를 귀로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배웁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여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할까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대부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성령 체험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민감함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난 이후서부터 한 3개월여 정도,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동안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과 6개월이 좀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에서 자신이 좀 둔감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만 못한 체험들로 인해서 영적인 열정이 내가 식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자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교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도원을 다니고 이 느낌을 다시 받고 싶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구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구하면서 내가 다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체험들을 하고 싶어 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우리가 생겼음을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체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령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지하고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계속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나가서 그것이 또 주님과 동행함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까? 주님과 동행함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확신하여 계속된 열광주의에 심취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자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 근데 주님은 지금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무엇일까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분들이 그럼 어떤 분들이 계실까? 구약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주님과 함께한 분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많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동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을 때 두 분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셨던 신앙인들이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분을 보니까 에녹이라는 분이 주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구약의 분이죠. 그런데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이 어떤 동행이냐? 한 번도 300년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결별하기도 하고 떨어져 지내기도 하잖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충만한 관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다가도 한 몇 년 동안 또 교회에서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분인가? 300년 동안이나 끝이지 않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란 단어는 아브라함에게도 없어요. 다윗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와 에녹에게는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은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떨어져 지낸 시간도 있었더라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85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10년 동안은 기사가 없어요. 보니까 이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 못했구나, 아브라함은.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건 쭉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동행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walk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걷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노아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하는 신앙? 이게 뭘까? 한번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집에 올 때,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갈 때 한번 걸어서 가봤어요.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이렇게 가봤어요. 걷는다, 함께 걷는다. 이게 동행이란 뜻인데 한번 걷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행자. 동행, 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걸어가 보고 있다. 주님이 나의 동무가 되어주셔서 지금 나의 행선지를 향해 함께 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봤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아마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게 돼요. 제 얘기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듣게 되고 또 얘기가 깊어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요즘 뭐가 힘들었는지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저의 힘든 얘기도 그분에게 하게 되고 이게 바로 동행이 아닐까. 동행은 대화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을 이 동행이란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행을 할 때 여러분 아마 먼 길을 한번 동행해 봤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분하고 한번 동행해 보셨나요? 그것처럼 죽을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친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가야 되는데 그분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어색하고 또 말 하나도 좀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행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에녹하고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건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또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또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좋아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거든요. 또 대화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오랜 침묵 속에서 함께 걷는 것처럼 또 불편한 게 없어요. 동행한다는 거,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관계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녹하고 노아는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와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300여 동안 또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또 동행하면서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들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오감으로 체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영이신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고 상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래 가지가 못해요. 주님 옆에 계시지요? 주님 내 말 듣고 계시지요? 그래도 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허공에다 대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계신 것처럼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신 것처럼 내가 여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동행의 개념을 여러분과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에녹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어디 있을까?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살펴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은 총 365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좋잖아요. 에녹은 365년 동안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서부터는 3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것은 무드셀라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21절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살펴보니까 병기를 가진 남자, 창을 가진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였잖아요. 고대 사회에 창을 가졌다는 건 뭐죠? 이 사냥을 잘했다는 뜻이겠죠. 또 전투가 있을 때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가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굉장히 건장한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을 수호하고 또 사냥을 잘하는 아주 건강한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에녹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창을 가진 남자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무드셀라를 낳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어렵게 낳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바가 이 무드셀라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고 귀에 들리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사건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300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무수히 많이 낳았어요. 에녹은.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봐서 또 이 무드셀라는 온 세상의 어떤 남성보다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이 무드셀라예요. 또 이 무드셀라는 어떤 무드셀라냐?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무드셀라를 마지막으로 해서 온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게 있어서 이 무드셀라는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으로 잘 자란 아들이에요. 에녹 때문에. 아마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는지도 몰라요. 에녹에게 있어서 이 무드셀라는 신앙의 중요한 체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찬미를 낳으면서 제가 이제 결혼하지 못했을 때도 찬미란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름부터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녀의 의미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죠. 저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에녹에게는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서부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놓지 않고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이 에녹은 가졌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화를 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결코 놓지 못하는 거죠. 아마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아의 동행을 한번 살펴보면, 노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담겨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행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장 8절 이전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여 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절의 말씀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담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 이 뜻이 6장 8절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그러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봤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6장 8절 이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6장 8절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동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신앙을 살았던 것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대부분 은사 충만으로 많이 여기는, 능력 충만으로만 우리가 여겨요. 근데 저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 당대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이 고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봤다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행이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향해 우리가 가요. 성령 강림절을 가는데 작정기도 30일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거 좋아요.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은서가. 이제 너가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이니까 해야 하고,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나를 좀 알아가라. 나를 발견해봐라. 나도 너를 발견하고 싶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면 설레였고,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7시 예배에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려도 예배가 귀찮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기타를 잡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많은 날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활신앙 이후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보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영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다 문장을 읽지를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Enjoyed a close relationship.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하니까 하지 마세요. 헌금도 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내가 드려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봐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예수님을 내 눈앞에 계신 한 인격자로서 한번 여겨보자,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겼지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주님을 내 눈앞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대해보자.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뭐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동행하며 함께 걸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듣고 이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라. 나를 좋아해 줘봐라. 나를 사랑해 줘봐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봐라. 그 사랑도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사랑이 있단 말인가. 그것을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애절하게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을까?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언제일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도리어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 전서부터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것이 시작되었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참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정신 팔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싶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을 어느 날 저녁에 성령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쟁취하려고 몰두해 있는 그날 밤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갑자기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한 적도 없고 찬양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저녁에 주님께서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너는 나를 사랑하겠냐? 이 음성이 들렸던 어느 날 밤, 저는 그 음성도 무시한 채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왜 들렸을까? 그 음성의 의미가 뭘까? 20년이 넘게 지났죠? 25년이 넘게 지난 그때의 그 음성. 알고 봤더니 제가 방황하는 그때에도, 세상에 있었던 그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곁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나만 주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 못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더라고요. 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에게 돌아오겠냐? 주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방황하는 어느 날도 여러분 옆에 계셨던 거예요. 노아와 에녹은 그것을 발견하고서부터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오늘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주님과 새로운 동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내려올 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일락 향기 안 나요? 개척할 때 저 농협센터 가서 라일락 3단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저렇게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언제나 라일락 향이 이렇게 풍겨져 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풍겨져 오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냄새를 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향을 맡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과 내가 만나는 오늘 이 사람과 내가 먹는 오늘의 이 음식과 또 내가 걱정했던, 그래서 기도했던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발견하는 신앙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